11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한 절 묵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왜 이렇게 계획이 많은 걸까요? 욕심일까요? 열심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 무작정 계획이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첫날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계획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천의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많은 계획보다 필요한 계획, 실천 가능한 계획,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꾸 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교회력을 짤 때마다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한 달이라도 행사가 없이 지나가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없던 계획도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1년 교회력을 다 쓰고 보면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도 개 중에 상당히 많은 계획들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으로 딱 몇 개만 잘해도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한 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거면 계획을 왜 세우고 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생각은 왜 하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생각은 바로 버립니다. 생각을 고쳐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행복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공이 아니고 이 무엇일까요? 세상 살다 보니 10개 시도해서 한 개만 성공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자신에게만 맡겨놓으면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다 실패하고 망할까봐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와 같이 바오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 다 실패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11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여기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된 단어는 영어로는 estra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도주면 어떻고 독주면 어떤가요? 뭐가 됐든지 간에 astray, 즉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조건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자가 술로 예를 들었으니 술로 예를 이어가 봅니다. 자주 이런 질문을 듣곤 했는데요. 목사님, 과일주는 괜찮지 않나요? 막걸리 조금은요?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주종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폭탄주만 안 먹으면 되지,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돌려서 동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다 잘 모릅니다. 뭘 먹고 즐겨 봤어야 알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저에게는 그저 꼭 길을 잃게 만들지도 모르는 음료 정도로 인식되어집니다.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음료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빠져서 길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포도주든 독주든 다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친구, 책, 영화
이단, 종교 등에 빠져 길을 잃는다면 그것들도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방향이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결과는 판이해집니다. 그저 10도 정도 방향을 틀었을 뿐인데 초반과 다르게 100km 간 후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언젠가 들은 건데요. 한 어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인간을 잘 몰라요. 그들의 마음, 본성, 인생, 생각 등의 깊은 통찰과 이해가 없지요. 그래서 간혹 젊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가볍고 전혀 실제적이지 않아요. 또한 사람의 인생과 내면을 진중하게 건들지 못하죠. 아직 젊은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노년의 목사님의 충고를 온전히 이해하긴 힘들겠지만 저도 대략 이 목사님의 조언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면 할수록 지난날의 저의 설교가 한없이 가볍거나 사람의 심연을 관통하지 못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에 제 자신의 삶을 투영해 보아도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아멘. 이 명철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아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길러내는 이러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꾸짖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회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조금 더 부지런히 진정성 있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더 따뜻한 눈으로, 더 세심한 눈으로 그들의 필요와 간구, 마음과 고민, 생각과 감정 등을 깊이 살피고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양을 치는데 양을 잘 모르는 목자라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의 심연을 알 수 있도록 더욱 진정성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울림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명철한 사람을 꿈꾸며 훈련해야겠습니다. 11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요즘도 온통 교회 생각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일단 새로운 교회 장소를 계약하는데 참 간증이 많습니다. 나중에 차차 풀어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최종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보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누군가 제3자의 보증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크레딧 체크를 끝냈고 그간에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난감했습니다. 보증이라니 이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증 서는 사람 없이 계약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 몸을 잡힌다. 16절에 지혜자가 기록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보증자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누가 보증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사람이 보증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보증 못하고 누가 이 장소의 재정을 보장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면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쉽게 포기가 안 되니까 보증자를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 마음을 아시고 보증 없이 계약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자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혹은 어떤 단체를 보증자로 세웠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 혹은 그 단체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갈망의 순수성이 그러므로 저하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증 서준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겠죠. 아무쪼록 보증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일이 해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보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증하시는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또 바우교회를 위해 친히 보증자 되어 주셨으니 이제 주님은 옷을 잡히신 분이시고 자기의 몸을 잡히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 입장에서는 할렐루야네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많은 이들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획이 뭐냐고 묻습니다. 1년 동안 얼만큼 성장하는 게 목표고 계획이었는지 묻고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계획이 성취되고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노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수용하고 감사하겠노라고 다짐했었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그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 자신이 낙심할까봐 또 크신 하나님을 저의 조그만 비전에 담을까봐 비전 없이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기록하죠.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이제는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욱 영적 전쟁터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오교회도 UT 어신 캠퍼스에서 하는 이그나이트 사역도 영적 전쟁임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담대하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 시작해야겠습니다. 물론 처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어설픈 생각은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내 자신을 정리하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의 목표를 상정하여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 달려야겠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전진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고 성취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바오교회도 이그나이트도 이 영적 전쟁에서 종국에는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부탁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워놓은 또 앞으로 세울 계획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의 동역과 참여, 기도와 후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올 하루하루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성실하게 계획하고 순전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11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치열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쉽게 다툼으로 달려들지 않고 인내와 사랑, 용납과 이해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붕 한 모퉁이에 외롭게 살고 있지 않고 넓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칫 잘 다투는 아내를 만났으면 모퉁이 집에서 잘 다투는 여인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선한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아내가 되어준 우리 아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잘 다투는 남편이 된다면 아내도 참 곤욕스럽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니 저도 동일하게 다툼을 조장하는 남편이 아닌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고 표현하고
성실한 남편이자 아비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의 주고받음의 계산이 나름 명확합니다. 누군가의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무시하면 나중에 나의 도와달라는 소리도 무시당하게 됩니다. 준 적이 없으니 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반응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줘 라고는 안 하시지만 함께 할래? 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이런 음성을 자주 무시하곤 합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결국 반응해 주시곤 합니다. 계산이 아니고 사랑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일단 귀를 막지 않게 될 것이고 혹여 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귀를 막으며 듣지 않았던 자가 나중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귀를 막지 않고 그 말조차도 듣고 가서 그를 위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귀를 막지 않는 크리스천, 무시당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11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여기서 의인은 지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집에 값진 보물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값진 보물과 기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자가 정말 문자 그대로 보물이 많고 기름이 많은 부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잠언을 통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물리적 가치는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자가 단지 자신의 집에 보석과 기름을 가졌다. 그는 부자다. 라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볍고 깊이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별합니다. 보석 정도가 아닌 진짜 보물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지혜자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자신의 집에 항상 미리 마련해 두려고 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돈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가치 있는 게 집에 있다고 지혜자가 아닙니다. 구분하고 분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것도 팔아버립니다.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도 안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예상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중에 5 신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과 준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대항이라는 단어를 쓰자니 너무 거창하긴 합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께 대항할까요? 그러나 대항까지는 아닌데 대척점에 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의 고집, 경험, 생각, 계획, 지혜, 통찰, 대세, 흐름, 문화 등을 인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대항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들고 일어서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뻗대는 것이죠. 하나가 요즘에 부쩍 라는 말을 잘합니다. 어쩌다 가르친 단어인데 엄마, 아빠 다음으로 잘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맘에 안 들면 무조건 큰 소리로 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인 저와 아내가 항상 하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지혜나 깨달음,
계획과 경험이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차차 배워가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부딪혀 배우는 것이 있다지만 하나님께는 예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나의 자아를 꺾으면 꺾을수록 수월합니다. 나의 경험을 쫓아 사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1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와우. 강력한 발언입니다. 가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느껴집니다. 가난을 보는 보통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잘못, 불의, 불공평, 심판, 불행, 저주, 불편 등의 시선으로 봅니다. 긍정의 시선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저 피조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형의 피조물 중에 하나의 개념입니다. 부자가 되면 왜 나를 부자 만드셨습니까?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난도 동일하게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생적 가난에 대해서도 마냥 부모 세대의 죄, 게으름, 유산적 환경, 주변 환경을 향해 비난하고 원망만 할 것은 아닙니다. 가난의 원인은 다양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난이 무조건 저주와 불행을 위한 결과물로 주어진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가난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계속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이 지어진 그대로를 수용하고 각자에 맞는 최적의 삶을 살아내듯 수용하는 용기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 라고 한다. 변명이야 만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명분, 내가 오늘 쉬어도 되는 명분, 나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명분이요, 남이 들으면 변명입니다. 혹 남들도 명분으로 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변명이라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도전적이고 어쩌면 과도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부친의 장례를 지키고 나서 따른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무시하거나 폐륜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언어가 상당히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명분이 아닌 변명이 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시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명분으로 내밀 만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변명이 됨을 알기에 그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게으르고자 하여 나태하고자 하여 나의 방탕함을 합리화하고자 하여 내미는 모든 명분이 많은 경우 꾀병, 엄살, 거짓말, 자기합리화, 핑계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게으름에는 이유는 없고 변명만 있을 뿐입니다. 11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기준과 가치가 있다지만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경계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시대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경계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경계돌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기본적이고 시대불변적인 기준과 가치의 경계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사회의 윤리와 질서가 깨지고 거룩의 개념이 무너지고 진리는 상대적이 되고 구원의 길은 모호해졌습니다. 경계돌 몇 개 옮긴 것뿐인데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인 경우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늦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계도를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놔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무너지고 무색해진 경계도를 집어 올려서 다시 쌓아 올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준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꾼이 돼야겠습니다. 내 삶에서도 은근슬쩍 옮겨두었던 경계돌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솜씨의 부지런함이라는 표현에 도전을 받습니다. 어릴 적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딸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딸들에게도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되면서 가진 기술로 돈 벌고 살았던 때가 있어서 이 말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완숙도는 먹고 살기 위함의 목적이 아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사를 발현하기 위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왜 배우는가? 기술을 왜 부지런히 발전시켜야 하는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명령 앞에 서서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요,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어떠한 자격증이든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때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라는 마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권도나 악기를 배울 때 참 열심히 배워서 선교나 예배 때 부지런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은사와 기술에 대한 부지런함을 정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전시키는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사용하는 의무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